할렐루야. 9월 16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7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였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도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좁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며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편을 보면 앞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구시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을 반대하고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에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다라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백성이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자 사울 왕의 위협이 되자 다윗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구시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을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대적하고 비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작은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억울하게 거짓 누명을 쓰거나 죄를 뒤집어 쓰거나 하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고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던진 돌이
교실 유리창이 돌로 인해서 교실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친구 옆에 서 있는 저를 뺨을 때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맞고 저도 맞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친구 옆에 서서만 있었는데 서 있다는 이유로 선생님의 오해로 억울하게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지 않아서 학교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맞는 거, 뺨을 맞는다든지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선생님한테 사과 한번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감옥에서 잡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했던 윤석열 씨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2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켰던, 하지만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그 인생의 20년을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법은 진범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어떠한 억울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 구시라는 사람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비탄 시인 시편 7편을 통해서 억울하고 비난받는 중에도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자신이 고난당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또한 자신이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받을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폭력을 행하지도 않았고 우정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여 약탈하지도 않았다고, 한마디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당당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와 성실함을 보고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께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일지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심판하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을 때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처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찬송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변호자 되시며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